오늘은 두 번째로 통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에 창세기를 모두 설교하진 않고 몇 차례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그 분량이 50장이나 될 만큼 많습니다. 그러기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교적 분량이 4장밖에 안 되는 요나서처럼 창세기를 한 번에 통설교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창세기 내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어야 하기 때문에 내실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창세기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먼저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6권 책 중에서 가장 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문단을 나누는 표시가 10개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누는 표시가 하나면 몇 문단이 됩니까? 2문단. 한 번 쪼개면 사과를 한 번 쪼개면 2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번 쪼개면 쪼갠 걸 또 쪼개지 말고 그냥 2번 쪼개면 3쪽이 되겠죠? 2번 자르면. 그런 것처럼 표시가 10개면 문단이 모두 몇 개가 됩니까?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는 11개의 큰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표시가 원문을 보면 모두 똑같습니다. 엘레 톨레 도트입니다. 히브리어를 잘 모르면 그냥 얼레 도토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표시를 문단의 내용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서 10개가 똑같이 나오는 거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개의 문단 나누기 표시가 우리말로는 사실 번역하기가 좀 힘든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시로 시작되는 문단 내용을 번역하는 분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의역해 놨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까닭에 우린 창세기를 쭉 읽어가더라도 11개의 큰 문단의 첫 부분을 그 첫 부분에 나타나는 그 문단 나누는 표시를 얼른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단을 나누는 표시 엘레 톨레도트라는 이 표현이 처음 나타난 곳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인데 이것도 번역할 때에 뒤로 가 있어요. 사실은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어쨌든 2장 4절에서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대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똑같은 엘레 톨레도트를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6장 9절에서는 또 사적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10장 1절과 11장 10절에는 후예가 이러하니라 번역해서 똑같은 표시가 전반부에만 해도 4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창세기 11장 27절에서 50장 끝까지는 3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25장 12절, 20장 19절에는 후예는 이러하니라. 36장에서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37장 2절에서는 약전이 이러하니라.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엘레 톨레도트라는
문단 나누는 똑같은 표시 하나가 우리말 성경에서 모두 5가지 표현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11개 문단이 똑같은 10개, 그러니까 10개의 표시가 똑같은 말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렇게 문단 나누는 표시가 똑같은 것 외에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르게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또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엔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 다음에는 무엇이 또 나온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이죠. 이렇게 책이 이야기 다음에 그림, 이야기 다음에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책은 독특하게 규칙적으로 구성이 된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말해서 이야기 다음에 족보가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기록자는 엘레 톨레도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마다 그 문학적 형식을 바꿔서 좀 맛있게 만들었어요. 글의 맛이 맛있게.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를 볼 때는 산문이지만 이 산문의 형식의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무엇인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내용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 따라서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각기 5개씩 엘레 톨레도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당연히 무슨 얘기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엘레도트가 처음 나와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창조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홍수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러니까 큰 흐름은 창조하고 홍수입니다. 창조 이야기, 창조 다음 이야기, 족보. 홍수 이야기, 홍수 다음 이야기, 족보.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세 사람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는 아브라함 이야기, 족보. 그 다음 뭐예요? 이삭 이야기, 족보. 그 다음 뭐예요? 야곱 이야기, 족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야곱 이야기 다음에 족보가 나오면 안 되죠. 야곱 이야기. 이렇게 5 부분으로 후반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통설교의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요나서를 통설교할 때는 먼저 요나서 전체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렸어요. 간추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택한 본문을 설명했고 끝으로 요나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선택한 본문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이것을 먼저 설명해야 뒤에 나온 내용도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선택한 본문. 이 본문을 설명하고 둘째, 간추린 내용. 셋째, 중심 메시지. 이렇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선택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크게 시대별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구약시대, 구약성경. 신약시대, 신약성경.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나눴어요? 구약은 옛 언약이니까 구약.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신약. 이렇게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책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죠. 몇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책대로 나누면. 그렇죠? 66권이니까 66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기준에 따라서 이래저래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저 이런 책, 저런 책, 여러 가지 책을 묶어놓은 합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큰 줄거리가 있고 이 줄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서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된 한 권의 책입니다. 비록 권수는 66이지만 실제는 66챕터로 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까요? 새로운 창조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를 말하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거기서 새 창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의 큰 줄거리 내용을 기준으로 성경을 나누면 성경은 넷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넷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줄거리가. 창조 다음에 뭐가 있었죠? 타락이죠. 타락. 그럼 타락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들 어떻게 해요? 구원하죠. 그 다음에는요? 이 구원한 사람은 새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시죠. 그래서 크게 네 개.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 이렇게 네 부분으로 줄거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넷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인 창조, 타락, 구원이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장부터 신구약 전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마지막 21장, 22장은 새 창조에 관한 것이니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이 줄거리를 염두에 두고 저는 창세기 이 통설교를 4번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은 오늘, 그리고 타락을 다룬 창세기 3장은 다음번에, 그리고 구원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4장에서 50장, 구원의 일부입니다. 50장은 양이 방대하니까 잘 이해하려면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모두 4번 통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창조를 다룬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이고 여기서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의 첫 구절이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의 첫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금방 읽어찍고 외우다시피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시다시피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봤어도 우리 부모님이 어릴 적에 놀던 것을 본 적이 없죠. 볼 수가 없죠. 그죠? 부모님은 그 부모님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들을 보거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는 있지만 본 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태초에 있었던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아주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어라.
믿음을 요구합니다. 태초에 있었던 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사실을 믿고 그것을 전제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서 믿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논리적 모순이요. 실제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물론이고 성경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든지 간에 올바로 이해하려면 믿음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말씀을 깨달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나 배울 때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먼저 찾아보려는 마음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사실은 성경을 이해한다, 공부한다, 해석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본문이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본문 말씀을 듣던 처음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이해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겠는가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고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든지 간에 그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우리 현재 입장에서가 아니라 처음 그 말씀을 듣거나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파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먼저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이 창세기 1, 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세기의 앞부분, 첫 부분이지만 동시에 성경의 처음 책인 모세오경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5 부분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우린 5으로 지금 나눴지만 실제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이란 한 권의 책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창세기고 그 중에서 창세기 1, 2장은 그 부분의 맨 앞부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 2장의 내용, 즉 창조에 관한 말씀이 처음 독자들에게 어째서 필요했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모세오경의 짜임새를, 구성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처음 보는, 처음 대하는, 듣든지 읽든지 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기적적인 경험을 몸소 겪은 사람들, 물론 그들의 자녀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몇십 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첫 세대 사람들과 다음 세대가 겪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뭐예요?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를 기록해서 주신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라는 이 책의 내용이 처음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창세기가 없다면
이 내용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음 겪게 되는, 또 대하게 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는 한 권의 책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빼고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내용을 주제로 묶으면 네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구출, 하나님이 그들 자기 백성 만드셨으니까 언약, 그들에게 또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으니까 율법,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니까 땅. 네 가지 주제로 묶을 수 있어요. 구출, 언약, 율법, 땅. 그런데 이것을 출애굽기는 구출, 레위기는 언약 이런 뜻 아니에요. 구출, 언약, 율법, 땅인데 이 네 가지 주제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줄거리가 엮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주제는 어떤 일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구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누가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누가 데리고 가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논리상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째서 또 무슨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주도하시는가, 만들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궁금함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모세오경의 서론 역할하는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창세기는 그 해답을 주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약속과 선택. 이게 대답입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을 집에다 비유하면 그거는 6개의 기둥, 약속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출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6가지 기둥으로 세워진 하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6가지 기둥의 토대는, 그리고 이걸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을 받쳐주고 있는 6기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성경은 다 그렇지만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사실을 놓치고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경험만을 따서 자기 생활에 적용하려는 것은 도움은 되겠지만 큰 줄거리를 놓치고 성경을 성경답게 바라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인격대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저 사람 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돈을 좀 빌려볼까? 이익을 볼까? 밥 한 끼 얻어볼까? 라고 생각하고 사귀는 것 같다. 성경은 그 전체가 윤리교과서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마땅히 성경 전체의 관점,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주는 능력, 성경을 통한 변화가 그 사람의 삶에서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오랜 세월 있으면 그 성경을 많이 읽었다.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건 후레쉬에 건전지를 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뒤집어 끼면 새 것을 껴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 원리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쓰신 목적에 따라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을 바꿔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홀딱 바꾸는 경우는 바로 예수 믿는 거지만 그 다음에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는 거룩해지는 거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얻는 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묶어놓은 거예요. 2절부터 31절.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1장 1절 말씀은 2절부터 30절까지를 간추림인데 이 간추림은 다시 2장 1절에서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장 1절은 각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1장 2절에서 31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시키는 겁니다. 이 간추린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능동형으로 말했어요. 근데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2장 1절은 뭐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수동형으로 말했어요.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문학적인 기교가 나타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간추린 내용의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했어요. 제목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제, 태초. 이 태초라는 낱말은 모든 낱말이 그래요. 그 낱말이 쓰인 문맥에서 이해하는 건데 이 문맥을 보면 어떤 처음이 아니에요.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한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여러 처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처음에. 근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 처음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작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처음이 아니고 온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랬다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맨 처음입니다. 맨 처음. 시간도 공간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맨 처음을 가리키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태초라고 해요. 태초. 큰 처음. 이 말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그리고 여기서 창조하다는 낱말은 2절 이하의 3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어떤 게 창조예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있게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맨 처음이죠. 그리고 기록자는 태초란 말을 문장의 맨 앞에 둬서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특별히 동사보다 앞에 나오면 강조인데 우리말은 주어를 먼저 내보냈지만 그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문은. 그러니까 맨 앞에 둠으로써 언제 창조하셨는지 그 시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창조하셨다? 원문은 금방 말씀드려도 태초에 그가 창조하셨다. 그가 누구냐? 그 다음 나온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차 독자. 처음 성경을 보는 1차 독자의 관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신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 달 이런 자연적인 것도 신으로 섬겼는데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나 바벨 사람들은 그런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최고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게 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이나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신이 아니고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시고 세상을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왜?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태초 이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1절은 천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두 개로 묶었으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히브리어가 강조하는 말이 덜 나타나. 정확한 말하면 그 하늘과 그 땅인데 어쨌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하늘하고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2절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 대칭되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건 뭐예요? 그 두 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대칭되는 말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란 말로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말의 용례는 우리말에서도 잘 나타나죠. 그들은 밤낮 웃기만 했다. 이 말에서 밤과 낮에만 웃었다는 뜻은 아니죠. 항상 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천지가 대칭적인 두 말로 그것은 이게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는 것은 2장 1절에는 매우 확실하게 드러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이렇게 얘기해요. 1장에서는 천지만 지으고 2장에서는 만물만 지은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말하는 천지와 만물이라는 건 직역하면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그것들의 모든 만물이에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부 창조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믿어야 돼요. 이게 거짓이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본 적 없다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작해서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끝까지 거짓말을 2000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사람 믿고 그중에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죽고 불타고 처형당했어요. 정말 어리석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물론 처음 독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 세계관 또는 우주관은 지금 우리의 것과는 달라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몰랐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 어떤 별은 지구는 물론 태양보다 더 크다. 이 은하계가 수없이 많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지구 과학이나 천체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은 없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우주관과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들의 세계관과 우주관에 맞게 성경은 1차 독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를 설명할 때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그리고 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그럼 밥 없으면 라면 먹지. 라면도 나오지 않았던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어린이보다 더 무식한 거예요. 그런 1차 독자들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온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들의 수준에서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최초에 만드셨는데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일반적으로 창조는 뭐라고 생각해? 처음 생각해내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어진 재료로 생각이 독창적으로 생각해서 생각의 독창성을 덧붙여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창조는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조가 아니에요. 이 창조라는 말은 2절 이하에서부터 쭉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도 없던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창조가.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사고의 독창성은 물론이고 만들어진 모든 것과 재료들까지 심지어 생명체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창조가 가능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창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2절부터 31절까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 상세히가 아니에요. 처음 독자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알 만큼만. 두 번째, 간추린 내용입니다. 조금 설명을 깊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에 관해 말씀하는 창세기 1, 2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이 세상조차 없었어요. 온 우주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주조차도 없었어요. 어째서 그래요? 뭐가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그죠? 공간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처음으로 있게 된 때를 뭐라고 그래요? 태초라고 말해요. 그리고 태초에 공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절로 또는 우연히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이 생기게 된 것, 그 비밀을, 생기게 된 비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어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태초 이전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영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요. 지금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여기도 영원은 이것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영혼은 끝이 나는 법이었어요. 시작되는 법이었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영혼의 일부분에 시간과 공간이 들어와 있는 게 이게 역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어로. 근데 우리말은 그냥 시작해버렸어요. 우리말은 그냥 시작해요. 땅이 이렇게 그냥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절부터는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땅에 대해서만 말씀하기 시작해요. 1장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한 부분으로 궁창이라는 걸 만드셨고 그 궁창을 뭐라고 이름 지셨어요? 하늘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장 2절에 땅에서 나온 겁니다. 또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마른 땅이 드러나 하셨고 그 묻을 뭐라고 칭하셨어요? 땅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땅에서 하늘도 나오고 육지도 나오고 바다도 나온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땅과 하늘과 바다 모두 1장 2절의 땅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의 땅이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보이는 하늘, 바다 전체, 즉 보이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큰 말입니다. 그럼 1장 1절에 하늘과 땅에서 땅은 1장 2절부터 나오지만 1장 1절에 하늘은 안 나와요, 전혀. 따라서 땅은 보이는 세계 전체를 의미하고 1장 1절에 나오는 그 땅은 보이는 세계 전체를 의미하고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른바 영적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엿새 동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를 만드신 대상과 이제 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물부터 시작해요. 이미 만들어 놓으신 물부터 시작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로 온 세상이 가득 찼어요. 근데 암흑으로 덮여 있었어요. 아직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러다가 겨우 빛이라는 걸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걸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첫째 날과 대칭되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째 날뿐만 아니라 그 후에 존재하게 모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어라 그래서 창조한 거예요. 사람만 빼고. 그럼 첫째 날과 대칭되게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뭐예요? 첫째 날 만드신 빛을 가지고 이 빛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물체,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굉장히 조직적이잖아요. 광명체. 그 광명체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빛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우리의 과학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없어도 해보다 환해요. 빛이 있습니다. 이처럼 넷째 나라는 첫째 날 만드신 빛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의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 그 궁창을 뭐라고 이름하셨다고요? 하늘. 하늘을 만드시고 또 아래쪽에는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럼 둘째 날과 대칭되는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바다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새들과 물고기들과 온갖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이거 다 하시고 육지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맨 마지막 만드셨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허무판에서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복되게 살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하라고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 갖춰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얼마나 깊은 배려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다시 또 창조에 대해서 말해요. 좁혀서. 그러나 창세기 1장과는 달라요. 사람 중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시간 순서대로 여섯 날에 나눠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지시고 생명을 넣어주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지역, 아름답고 풍요로운 장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보시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1, 2장의 간추린데요. 세 번째, 중심 메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진리는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온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죠.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었던 창조에 관한 신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예요. 바벨론 신화 에누마 엘리시. 이 신화에 무슨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표현은 그 신화에 처음 나오는 두 낱말을 묶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 뜻은 바벨론 말로 그때 높은 곳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When on high 이런 말이에요. 예, 영어로 말하면 그때 높은 곳에서는 이란 뜻입니다. 에누마 엘리시. 이 신화에 따르면 바벨론의 가장 여러 신들인데 가장 그 신의 오야봉 대장이 말뚝이라는 편의상 말뚝이야. 말뚝. 네. 이 신이 있는데 또 여신도 있어요. 티아맛이라는 여신이 남편 외에 다른 신하고 나쁜 짓 했어요. 그걸 정부라고 그러죠. 정부인 악한 신이 있었어요. 킹구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그 킹구를 잡아서 말뚝이 처형을 했어요. 처형을 하니까 뭐예요? 신들도 꼭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피를 흘렸어요. 처형되게 피가 나잖아요. 그 피로 인간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바벨론 신화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바벨론 신화가 있는데 아트라하시스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건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것은 인간을 만든 일에 대해 신들이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처형당한 신의 피를 좀 더 자세히요. 진흙과 섞은 후에 모든 신이 거기다 퇴퇴퇴 하고 침을 뱉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인간을 만든 목적은 그 신들도 역시 강한 신이고 약한 신이고 약한 신들을 부려먹고 있었어요. 약한 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관계시설, 물이 지나가는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약한 신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약한 신들을 쉬게 하고 약한 신들이 하던 일을 대신 하도록, 그래서 수로들을 파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노예처럼 부려먹으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수는 여기 이 같은 신화에서 홍수는 왜 일어난 줄 알아요? 홍수는 이렇게 일을 시켜 먹으려고 사람 만드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너무 시끄러워. 말이 많아. 그래서 홍수를 이렇게 해서 다 죽은 거야. 너무 신화답죠? 네. 이처럼 에누마 엘릿이라는 신화와 아트라하시스라는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 사람을 지은 방법이나 그 목적 이유가 조잡하고 야비해요. 죽은 신의 피를 진흙에 섞고 침을 뱉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든가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특별히 1장 26에서 29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녀 모두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신화를 알고 있던 1차 독자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대조적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놀라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하나님이 달리 배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완벽하고 복된 곳이에요. 그것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아무런 억압이나 폭력이 없이 애굽에서 살던 노예로서 살던 이스라엘에서 생각할 때는 어때요? 폭력이나 억압이 전혀 없어요. 자기 생활과 대비가 되죠. 그렇게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터였어요. 이런 사실을 창조에 관한 진리를 담은 창세기 1,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 사람을 존재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어제, 옛날, 미래 이렇게 말하는 모든 시간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기, 저기, 거기라고 말하는 모든 공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이후부터 그것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생겨났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셔요. 즉흥적인 판단이나 변덕으로 다스리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과 공의로서 그리고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써 온 세상과 사람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마무리돼요. 이렇게 마지막이 마무리되는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1장 1절과 대칭이 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끝날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런 진리를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신화 같은 옛날 얘기다 여기 믿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이 이런 진리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정반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모두 우리의 주님이시냐?
아니면 내 입맛에 맞게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 정성과 바치는 물질의 감지적지에서 내가 내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조물에게 신이야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세상에 창조주시며 왕이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믿는지 안 믿는지 얼마나 확실히 믿는지는 각자가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걱정을 해 생겼을 때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섬기를 받는 모든 것들은 사실 모두 사람이 만든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걱정, 의심 하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고 그랬죠. 왜 맨날 맡겼다가 찾아와서 다시 펴놓고 확인하고 또 드렸다가 다시 가져 또 확인하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 게 떠오르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죠. 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영원에 이르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내가 믿는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풍파와 역경에서 찢겨나갈 겁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온 세상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힘있게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